저는 오늘 최악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직구적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다 모든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웅범 형제한테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와 결혼할 사람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예정입니까? 난감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난감합니다. 침묵이 최선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구한다 이러면 이제 여자 청년들을 등을 지는 것이고, 결혼할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 여자 어른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도 이게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조금만 창조적인 사고를 하면 약간의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을 먼저 구한다. 나도 수영을 못해서 구조단에게 맡긴다. 아내는 수영선수 출신이라 어머니부터 구한다. 옆에 있는 형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아내를 구한다. 이런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때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제 이거를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아들 이삭은 잘 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이스마엘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리도 잡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이삭이 잘 크는 것만 보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아브라함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길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자녀를 제사드리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이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2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것은 100세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가족이 사라인데, 어떻게 보면 사라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각별한 사람이 이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명령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는 축복의 언약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미이자 결과물이 되는 그 대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정적으로도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시험을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줄 것을 요구하며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어지냐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한번 지정해 보면요. 먼저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과 또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나에게 주신 능력이나 기술이나 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석수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교육자 중에 울릉도 출신의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육자들 주기 위해서 울릉도 방건조 오징어를 하나씩 고향에서 가져서 교육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누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장 냉장고에 누가 넣어놨어요. 그거를 넣어놨는데 냉장고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 오징어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오징어가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저렇게 두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먹는 순간에 오른쪽 턱이 나갔습니다. 턱이 빠졌어요. 그 턱 빠지는 걸 보고 저희 사모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턱이 순간 탁 나가니까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턱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메신저인데, 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끝장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가 사라지면 내 인생이 의미 없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간다는 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의 건강을 가져간다, 나의 능력을 가져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간다. 데려가는 게 그냥 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데려간다면, 원래 내 거니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데려가겠다고 데려가신다면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이 청년들이 가장 이제 쉽지는 않지만 너무나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공입니다. 성공. 인생에 부와 명예를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는 성공. 내가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성공의 기회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줄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어쩌면 죽어도 드리기 싫다 말이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뭘까요? 첫 번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녀, 그 내 거잖아, 원래 내 거잖아, 내가 이제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느낌이 어떠세요? 가슴이 심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능력, 그리고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그동안 내가 축적해둔
사회에서 인정받는 명예를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아침에 보면 의외의 행보를 아브라함은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보시면 우리 남성 송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는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까지 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되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장소가 오자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함께 온 종들은 돌려보내고 6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지금 보면 이 번제할 때 쓸 나무를 누가 들고 갔죠? 이삭을 지고 갔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무게가 있었을 거니까 이삭이 그것을 지고 갔다는 것은 최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이 볼 때는 1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예. 그래서 이삭이 이 나무를 들고 갔고, 그리고 불과 칼을 가져갔는데, 칼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잘라야 되니까 칼을 들고 갔고, 번제는 불로 태워야 되니까 불로 들고 갔어요.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삭도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 최소 중후반이니까 지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말만 하고 아리송한 말만 하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릴 장소까지 갔습니다. 가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했습니다. 10대 중후반만 돼도 지금 아브라함이 10대 중후반이면 이삭이 10대 중후반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10대 중후반입니다. 100살 차이 나니까. 그렇죠? 10대 중후반의 이 건장한 남자아이를 11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박했다는 것은 이삭이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박을 해놓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지금 리얼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로 나타났을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급하게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해라. 그만해도 됐다.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 말을 순종하는 줄, 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아까 처음 했던 질문 있잖아요. 어머니를 구할 것인가? 나를 구할 것인가?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집에 가서 아마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서 주목해서 볼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말씀이 추가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대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인간을 범죄케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전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증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언되기 전에 그 전에는 누구의 씨였냐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될 거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본산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25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부속되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2인자였던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던 왕비의 이름이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요청하기를, 지금 네가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에스더에게는 최악의 딜레마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왕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있는 딜레마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하고,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면 자기가 죽게 되고, 이 최악의 딜레마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오늘 에스더 4장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에스더가 나아가니까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난과 환난 받는 내용 참 이렇게 보기에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38절에 보니까 누가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 사모하시죠?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 약속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데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을 크게 써달라고, 한 자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하늘이 크게 쓰임받는 자리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마셔야 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냥 나는 사랑하는 거 안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만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기근이 오면 애굽에 내려가고 부인을 동생이라 속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사실 제가 강단에서 많이 깠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보니까 우리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 들었으면 아브라함 막 우왕좌왕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핑계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최악의 딜레마 속에서도 어떻게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최악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지금 최악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묵묵히 행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삼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도 아들이지만 사라에게도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장 큰 상처를 남겨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물인데 그것을 없애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딜레마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이런 딜레마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딜레마가 왔을 때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최악의 딜레마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 맞아?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또 괴로운 것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최악의 딜레마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도 어떤 결과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최악의 결과를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이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면 지금 이삭을 죽여버리면 최악의 결과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악의 결과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최악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은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최악의 결과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어긋나지만 아브라함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만 생각하면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그 김태룡 집사님과 우리 김성민 손하영 간사님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이게 우리 머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과학적 결과물을 물론 이제 과학적 결과가 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사람이 뭐 50만 년 전에도 있었고 그럼 화석도 발견되는데 그럼 누가 아담이야?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을 때는 자신의 이성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최악의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이런 딜레마를 만나면요. 그 말씀 중심으로 붙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산정현 교회인데 이 산정현 교회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김철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강직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미국에 유학 갈 길도 있었고 유학을 갔으면 이 일제 탄압도 피하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는 분인데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산정현 교회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 후임으로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그래 순교하고 나서 이제 일제가 그 신사참배를 이제 계속해서 강요하는 가운데 후임으로 온 김철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진 고문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했었는데 그 고문 가운데 이제 정신이 거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김철원 목사님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는데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아버지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고문받는 현장에 두 아들이 왔던 거예요. 일본 이제 순사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했겠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이제 순사가 이 김초롱 목사님을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들 보니까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여기서 순교하고 죽으면 저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들 겁니까?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지금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까? 목사님처럼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경건한 목사님을 잃어버린다면 저 성도들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또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김철훈 목사님은 거기서 나가셨어요. 나갔다는 것은 감옥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정은 교회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지금 이 최악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책임 그것도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래서 순교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6.25가 이제 발발되기 직전 상황이 됐는데 산정교가 저 북한에 있잖아요, 평양에. 그때 이제 6.25가 이제 조짐이 있자 이제 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번 주님을 배반했는데 또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사실 최악의 딜레마의 상황에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혼동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고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맞출 때 이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차기 딜레마를 뭐 얼마나 맞이하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믿음으로 가다가 아브람처럼 그럴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사고했을 때 최선의 결과는 일단 아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종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제물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결과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악의 딜레마에 빠진 분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갔잖아요. 그렇죠? 분명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직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성 가지신 예수님이 막상 알고 갔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결정했을 때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악의 딜레마에서 최선은 믿음이다. 자, 최악의 딜레마에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최선의 결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 차악의 딜레마에서 내가 원하는 판단으로 행동하면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선의 결과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뜻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상황과 환경과 이해되지 않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딜레마에서 최선은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